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우한 질고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낫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업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에 걸맞는 이익들을 얻으며 대박나는 기업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을 국가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입시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기적 같은 합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기적과 복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한방입니다. 인생의 한방. 무슨 이런 세속적인 설교 제목이 있나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한방이다. 그래, 인생 뭐 있어? 인생 한방이지 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거 한 방만 터지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이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 한 방을 원하냐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경제적인 불만족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만족. 나한테 이 10억만 있다면, 이 아파트 하나만 있다면, 이 건물 하나만 있다면 내 인생 괜찮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한 방을 노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한 방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이 좀 직장 다니고 막 일하고 힘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이거 한 방만 있으면은 진짜 이거 끝난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한 방을 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한 방을 찾고 있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어떤 한 방을 노리고 있죠? 네? 로또. 자, 로또 사시는 분 혹시 로또 사시는 분 안 계세요? 네, 로또 사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로또 가지고 인생의 한 방을 노리려고 하죠. 이 복권. 지난주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난주 1등 당첨금이 얼마냐면요, 247억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죠. 무려 9명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9명이 나눠 가져서 한 1인당 27억. 27억. 27억 원을 9명이서 그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8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800만 분이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시죠? 1년에 벼락을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벼락을 맞고 죽는 사람의 확률을 계산하면 6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확률이 바로 로또 1등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바라고, 이거 한 방이면 내 인생 끝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직장 때려치우고 이 고생하는 이거 그만두고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로또 가지고 인생
역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인생의 한 방을 노리고 있냐면요, 주식 혹시 하십니까? 주식도 잘 안 하시겠죠. 주식으로 인생의 한 방을 노립니다. 제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건강한 거고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수익으로, 그리고 아주 단시간에 최고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주식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막 투자하고 막 쏟아 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산 이 주식이 대박 나기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아주 헐값에 잔뜩 사놓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상장만 돼봐라, 다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 주식으로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집 있죠. 집, 여러분들도 집 좋아하시죠? 집도 안 좋아하시나요? 예. 집 좋아하시잖아요. 땅, 예. 딱 집 어디 하나 딱 사놓고 거기 집 오르면, 집값 오르면 그거 한 방이면 진짜 내 인생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여기 좋은 정보 있나, 저기 좋은 정보 있나, 여기 좋은 땅 있나, 저기 좋은 땅 있나 라고 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 역전해 보려고 하는 그 한 방을 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 아니면 주식이 상한가를 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집값, 땅값 그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역전될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 그 웃음만 가득한 날,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그 길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역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한 방으로 그들이 원하는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 또는 얻고 싶어하는 그 행복을, 그 웃음을, 내 자녀들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한 방, 이거 한 방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한 방이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에게는요, 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한 방이 있습니다. 그 한 방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한 방의 원인, 무엇으로부터 그 한 방이 주어져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방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까지를 여러분들의 좀 성경으로, PPT 말고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PPT를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바로 3절에서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바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그 성도들의 이전 상태가 어떠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하면서 이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한 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함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한 방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을 저지른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죄인들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사랑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일이 있어도 자신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로마의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고, 불의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조롱을 받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도 이 예수와 한패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상한 말로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따위 인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신성 모독하는 무서운 죄를 짓는,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은 인간과 한패이겠습니까? 저는 저런 죄인을 모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푸짐한 아침상을 차리시고는 그를 자상한 목소리로 불러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이 물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죄인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그 한 방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원인이 되어 죄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한 방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나타나 있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생의 씻음. 우리 최정호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100점, 여기 빵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대박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한방인 것입니다. 여기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헬라어로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새롭게 하다 아니면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태어나다라고 하는 게네시아가 합쳐져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듭남도 이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중생을 리버스라든가 아니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도 함께 다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저의 생각과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생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던 그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케 되셨습니까? 중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 깡 마른 나무 지팡이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듯이, 아니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에게 거기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시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 죽어있던 죄인의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이쁜 꽃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제가 갖다 놨습니다. 네. 요즘에 나리꽃이 뭐 한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리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 뭐 수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쁘고 이 잎사귀들도 굉장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굉장히 이쁜 그런 꽃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뻐하시는 아름답게 보이시는 이 꽃은 제가 조금 전에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온 조화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이뻐도 그럴싸한 모습을 갖추어도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꽃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고 앙상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랫동안 지금 8개월째 병상에 누워 계시는 정경애 권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간병을 하고 계시는 그 아드님이 지금 이제 병원을 옮기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게 있어서 밖을 나가야 되는데 좀 정경애 권사님을 돌봐줄 분이 마땅치 않아서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전에 가서 우리 정경애 권사님과 함께 병실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시죠. 움직일 수 없으시고 말하실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리워하셨을 것 같은 찬송가도 틀어드리고 또 함께 부르고 그 옆에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애 권사님은 어떠한 반응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뭐 특별히 제가 해야 될 거 있냐라고 해서 뭐 특별히 할 거 없다라고 이렇게 잘 보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남자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소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경애 권사님이랑 저랑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정경애 권사님이 여기 엉덩이 쪽에 좀 욕창이 좀 많이 생기셔갖고 그것을 소독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의식이 있으셨으면은 박 목사가 그것을 소독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아마 굉장히 민망해 하셨겠지만 그 소독하고 끝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경애 권사님은 아무런 요동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경애 권사님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건강한 모습이고 아무리 혈기 왕성한 것 같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그 밀랍 인형은 죽은 사람인 거죠. 죽은 사람이 아닌 거죠. 죽은 인형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경애 권사님처럼 반응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생케 된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직 단 한 번뿐인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한 방이 그의 인생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죄가 씻김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거룩한 예식이 있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게 어떤 예식이죠? 세례식이죠. 세례식.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우리 교단에서는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침례교에서는 잠수를 하죠.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세례의 예식입니다.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7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만큼 대박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의롭게 되는 대박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인생을 대박나게 하고 또 역전시키는 그 두 번째 한 방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케 된 자들은요,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도 중생하는 사건과 같이 한 사람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직 단 한 번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은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은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에게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너무나도 달콤하게 그 죄들을 탐닉하고 그렇게 저질렀던 그 죄들이 혐오스럽게 여겨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일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 변화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하게 되며, 성령의 내주하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79년 6월 9일에 여기 앞에 있는 박재한 목사가 태어난 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부모님과 함께 끌려가다시피 하며 주일학교를 지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애들 막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저에게 500원씩 주시며 교회에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주일학교를 쭉 지냈습니다. 그때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듣고 성탄절이면은 성극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의 마음속에, 저의 어린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태로 살았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이제 저의 자아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안 가요. 싫어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교회와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저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지냈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절은요 정말 거칠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주어졌던 어떤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주먹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새학기가 되면은 그 남자 반에서는 어떤 그 세력 다툼이 있어요. 동물들이 이렇게 영역 다툼을 하듯이 그런 세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1등이니 누가 2등이니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아이들과 주먹 다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서열이 정해지면은 그 중에서 제일 탑 그 한 명만 이렇게 기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주먹을 써서 제압을 하면은 그렇게 1등의 자리로 올라갈 만큼 주먹을 쓰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부터는 비슷한 학생들과는 잘 싸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싸움을 멈췄냐? 그게 아니라 어른들하고만 그렇게 싸움을 했었던 게 박재한 목사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고생하시는 게 누구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학교에 삐뽀 차들이 와서 박지한 어디 있냐라고 찾아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진압하시고, 그리고 여기 부모님 저기 아버지가 이렇게 고소하시려고 하면은 거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진화하고 수습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어린 시절을 그렇게 굉장히 거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조금 뭔가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안에. 그러면서 제 안에 가졌던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 인생의 제일은 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군대를 다녀오고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어디 다녀오고 난 이후에 취직을 하고 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저 쉬는 날은 당연히 나와서 일했고, 남들 쉬는 날도 그렇게 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이 돈 모으는 재미를 혹시 좀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통장에 공 하나씩 늘어나는 재미가 꽤 쏠쏠하죠. 정말 쏠쏠한 것 같아요. 이게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일들이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돈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쭉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곳과는 정말 담을 쌓고, 거기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 인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들지 않았던 마음들이 제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생뚱맞게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시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하면서 수개월이 지났던 거죠. 그런데 지났는데 또 어느 날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볼까? 그냥 다른 마음이 없어요. 오늘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오늘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그 오랫동안 책장에 있어갖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 성경책에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열심히 직장만 다니느라 집이 이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주변에 무슨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여기저기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기웃하다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에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걸어 올라간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 정도 크기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딱 올라갔는데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찾아오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생전 처음 가는 교회에 혼자 그 예배당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 하나가 없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쪽 한쪽 구석으로 장의자였는데, 거기도 장의자의 어색한 마음을 감고 앉고 이렇게 엉덩이를 쭉 밀어서 의자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이 안에서부터 울컥 하더니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가는 교회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어떤 26살의 남자 청년애가 엉엉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눈물, 콧물 막 쏟아내면서, 왜 어머니한테 억울하게 막 혼날 때 그 아들이 막 서러워서 우는 울음처럼 너무나도 서럽게 막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물 콧물을 누가 화장지를 준 것도 아니고 옷으로 손으로 막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돼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반주가 시작하는데 또다시 그 멈췄던 서러운 눈물이 내 안에서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울다 그 예배가 어떻게 맞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창피한 마음이 또 들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불이 나게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걸어가는 와중에 내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찾아온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서러운 울음을 왜 울었는지를 몰라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자를 말했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쏟아지는 눈물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좋았던 느낌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처음 갔던 교회에. 그런데 새벽에 와서 사람들이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와중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주일날과 같은 똑같은 종류의 울음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펑펑 울면서 그 새벽 예배를 마쳤던 그 일들이 3주 동안이 됐습니다. 3주 동안에 무슨 이유인지도 알지 못하는 눈물을 그렇게 하염없이 쏟으면서 나의 새로운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수개월이 지난
상황 속에서 저희를 담당했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5박 6일 동안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집회가 있는데 재하나 너 한번 다녀와 볼래? 그때 그게 무슨 집회인지도 모른 채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5박 6일의 그 집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총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주일학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설교자의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 텍스트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와서 쾅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부딪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여겨지지 않았던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었는지 하나씩 들춰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내가 죽었고 거기서 내가 다시 살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180도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동안에 그렇게 말로만 들어왔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적인 일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저의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지금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종일토록 치욕과 조롱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지 아니하겠다 하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렇게 신학교 4년과 대학원 3년을 마치고 안수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최대 목적과 의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며 그 끔찍히도 싫어하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그의 영혼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가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안에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인들의 인생을 대박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방으로 인생이 역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역전은 오직 하나님의 한방, 그 중생케 하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한방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방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방이 없이 어찌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이 대박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박이 아니고 진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생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어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없어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고 헛된 그 한방을 찾아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이제 그런 거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대박나고 인생 역전으로 인생 즐기며 살 수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 중생케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되게 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로는 결코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우리들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한방으로 인생 역전을 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에 걸맞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한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